어젯밤 늦게 마치고 돌아가셨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많이들 나오셨습니다. 토요일은 모이지 않는다는데 어젯밤 늦게 마치고 토요일 새벽에 나오고 괜찮으시겠죠? 오늘 하루 종일 막 몽롱하진 않겠죠? 이렇게 열심히 이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 혹은 딸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자격을 주셨습니다.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나왔지만은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아드님, 따님들 말고 혹시 조카분이 누가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는 큰 갈등 중에 하나가 왠지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어머니 같지 않고 삼촌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옛날 말에는, 우리 한국 옛날 말에는 처삼촌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일을 대충 한다 그럴 때 처삼촌 무덤 벌묘하듯이 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말 없어졌습니다. 요즘은 친삼촌보다 처삼촌이 더 가깝고 친사촌보다 이종사촌이 더 가깝고 이 한국 사회가 서서히 모계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아바마마는 더욱도 아니고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보신 분들이 여기 한 절반쯤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아니고 항상 아버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대꾸를 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어려웠던 건 아닌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항상 듣고 예 알겠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가장 좋은 대화인 것처럼 배웠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한 번도 아버지, 아버님 그런 말 쓰지 말고 아빠라고 불러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새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느낌이 참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같은 메시지지만은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교회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왠지 친아버지, 친어머니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 대부분에게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냐?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거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에게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그분이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부르시는 이 관계 속에 제대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 관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쓰십니다. 성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된다.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양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은 앞서서 목자가 피리를 불면서 혹은 소리를 내면서 가면 그 뒤만 쫓아가면 틀림없이 물이 나오고 풀이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부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부부 관계만큼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지. 불행하게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당신의 이해를 가지고 성경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말고 부모 자식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더 우선적인 관계입니다. 가장 친밀한 그 관계를 주님께서 끄집어내 와서 너희가 내 아내고 내가 너희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친밀하고 좋은 부부 관계처럼 너하고 친해지고 싶다. 여러분, 그 표현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그걸 조금만 덜 분주한 시간에 좀 자주 시간을 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 뭐 보물을 캐는 것도 이런 보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특별히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딸이 없다고 해서 우리 따님들이 조금도 서운해하실 것 없습니다. 소위 그 대표형 표현입니다. 아들, 딸이라고 써야 하는데 아들이라고만 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 귀절을 읽고 어떤 아빠가 예수님께서 딸들이 울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기도 안 하겠다. 그런 사람은 많이 맞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정신 더 바짝 들도록. 그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랬지만 엄마만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어려운 때에, 환난이 다가오는 때를 준비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자주 아비들아 그러기도 하다가 어미들아 그러기도 합니다. 여기 자기의 아들들 혹은 아들, 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헬라어에 친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입양, 법적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친아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법적 아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잠깐 생각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식탁에 앉고 다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치 입양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하나님의 집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도 잘 모르고 마치 입양해서 집에 들어온 아이처럼. 여러분, 입양해서 아이들이 들어올 때 제가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이 입양 운동을 해보면서 이전에 몰랐던 것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만은 지금도 판교샘물교회에서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 부부는 자기 아이 하나인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딸 둘을 입양을 했습니다. 큰 아이는 지금 고등학생인데 그 아이가 굉장히 어릴 때 입양이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아주 어릴 때 그 아이가 입양이 되어 왔기 때문에 뭐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기억은 물론 없을 뿐 아니라 정말 좋은 부모에게 입양이 돼서 아무 상처 없이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사회성이 부족한 겁니다. 딸아이가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반듯하고 모든 면에서 제가 불행한 삶을 살지 않고 신앙 좋고 사려 깊은 부모를 만나서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아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3개월 만에 입양이 돼도, 그러니까 부모한테 사실은 버림을 받는 겁니다. 3개월 만에 입양이 돼도 그 상처가 그대로 그 아이들 몸속에, 영혼 속에 남는다는 겁니다. 6개월 만에 아이들이 입양이 돼도 그 6개월 기간 동안에, 이를테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 사랑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3개월, 6개월, 1년 아이들이
어디 영화원에 버려져 있다가 영화원의 부모들이 부모처럼 아이를 안아줄 시간도 없고 그런 정성도 사랑도 없습니다. 뭐 하루에 한두 번이래 아이를 안아주고 그냥 눕혀놓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걸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3개월, 6개월 어린 시절인데도 그런 아이들이 입양이 돼서 들어오는데도 그게 나중에 자라면서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예를 들은 그 가정 경우에 이 아이가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데 그래서 왜 이런가 했는데 엄마 아빠도 처음에는 그걸 느끼질 못했는데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 있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그분의 사랑도 잘 경험하지 못하면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상처들, 그러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죄성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식탁에 왔지만은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5절에 나오는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아직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아직 우리가 완전히 회복이 되지는 못했지만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대로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거기까지 우리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자식된 나도 온전해진다,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좀 부족해도 이 오늘 아들, 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좀 부족해도 시원찮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시면서 여기 입양아라고 번역될 수 있는 법적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것은 너희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이놈들아 아직도 내가 너희를 한 20, 30%쯤은 자식으로 취급 못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이 법적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부족해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자식인 내가 물려받는다, 상속자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신지 아시지요? 나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뭐 건축을 했다는 얘기도 듣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그동안에 1년에 한두 차례 목사님 만날 때마다 얘기를 들었지만은 이렇게 큰 땅을 사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필라델피아에는 한국 사람도 자꾸 준다고 그러는데 개척을 해서 뭐 목사님이 뭐 목소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설교를 한 번도 제가 제대로 들어보진 않아도 설교를 너무너무 잘 하실 것 같긴 한데 사실 제가 어제 많이 놀랐습니다. 오후에 어둡기 전에 와서 교회 쭉 이래 보았는데 저 뒤끝이 잘 안 보이는 이 담이 없어 놓으니까 이게 얼마나 커 보이는지, 그 목사님이 7에이크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어제 앞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한 에이커가 몇 평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분명치가 않아서 제가 제 핸드폰을 꺼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뭐 7에이커 해가지고는 크기가 얼른 머리에 들어오질 않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750평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뭐 맨날 드나드니까 이게 뭐 어떤지 잘 느낌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주긴 뭘 줘, 우리가 다 헌금해서 했는데. 여러분 계산을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자식인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게 지금 5절에 나오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뭔가 하니까 아버지가 주고 싶은 것하고 내가 받고 싶은 것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그러면 빨리 시민권을 좀 주든지, 집을 한 칸 빨리 좀 주든지, 성질이 좀 되게 하고 좀 돈을 좀 빨리빨리 벌게 해 주시든지, 맨날 사는 게 요 모양이고, 혹 이런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사실 생각하는 법부터 훈련시키시는 것을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를 보면 뭐 새 배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아무것도 안 써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들판에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아유, 새야, 너는 좋겠다. 시가집도 없고 국적도 없고 국경도 없고 뭐 비자도 필요 없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새를 보면서 뭘 생각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저 새가 농사 짓느냐? 저 새가 창고가 있느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저게 보험도 안 들어있을 거고, 저게 저금 통장도 없을 거고, 카드도 하나 없을 거고, 그런데 그 새가 배고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럴 때도 조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천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배고파 죽은 새가 한 마리도 없었단 말이냐? 예, 그런 질문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게, 우리가 그런 아주 약간 좀 불온한 질문, 사실은 이런 질문에는 제가 전공입니다만은, 뭐 어릴 때 교회를 좀 다니긴 해도 너무 의문투성이고 믿는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고 의심되는 게 많았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그런 얘기를 요즘은 안 합니다만은, 결혼하고 젊을 때 같이 살면서 신학대학원을 제가 다니고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제가, 야,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결혼한 지 그때 얼마 안 됐을 텐데 밥 먹다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때 제 아내가 저를 쳐다보던 얼굴 표정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 기가 막힌다는 뜻이 저를 쳐다보는데, 아니,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부모 만나서, 믿는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나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내가 신학대학원 입학하기 전에 결혼을 하고 2월 말에 결혼을 하고 3월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는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그리고 다른 문제에 대한 의심은 안 생기는데 이상하게 천국이 과연 있을까, 이런 의심에 휩싸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한 달 이상 갔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앉아서 같이 기도를 하면, 목사님이 새벽 기도 인도를 하고 이제 개인 기도에 들어가면 눈을 감고 앉아 있으면 마음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난 한 달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아니,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와이프밖에 없는데, 내가 그걸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좋아도 하시겠다. 그런데 아내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기막혀 하니까,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얘기 좀 들어주면 안 되냐? 제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에 지금 전도사가 곧 목사 될 사람이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이런 느낌이었던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새가 우리 머리에 집을 짓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의심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리 위를 새가 지나가듯이 우리의 생각을 스치고 지나가는 여러 가지 생각의 조각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면 좋지만 다 막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사고방식 속에 꽈리를 털게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실험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실험하지 않으면 아주 고약한 생각을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 그런 양반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는 은사가 비판하는 거래요. 그런 은사는 없습니다. 뭘 지가 비판을 해요? 그저 감사하라 그러지. 성경은 분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된 것인지 분별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별은 하되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각을 우리가 잘 머릿속에 담는 것이 먼저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새가 농사 짓지 않는다. 저 새가 굶어 죽었다면 그건 주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범죄할 때부터 자연 환경이 깨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럴 때도 주님이 생각하게 하는 방식으로 들에 핀 꽃을 봐라. 저렇게 이쁜 꽃이 이 세상에 누가 저렇게 예쁘게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저 새도 먹이고 꽃도 입히는데 너는 누구냐? 내 자식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너희의 길을 걸어가라.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의 말이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변화된 말과 행동이 반복되면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우리의 운명이 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실험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모세의 얘기가 아니고 모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나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절 단어에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될 아버지의 상속자로서의 기쁨, 누림 이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됐다. 뭐 이대로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 그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자녀답게 자라가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좀 더 깊이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과제인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담으면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조금 시작하다가 지금 약간 다른 쪽으로 갔다가 다시 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시면 나한테 뭘 좀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뭘 좀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지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은 애들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엄마가 뭘 안 주면 뭐 아무것도 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게 아이들 입장입니다. 근데 부모가 아이를 달라 그런다고 다 줍니까? 아이들이 하고 싶다 그런다고 뭐든지 다 하게 합니까? 공부 좋아하는 아이 없습니다. 있다면 걔들은 조금 이상한 아이들입니다. 정상적인 아이들은 공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친구 아이 하나는 얘는 만나기만 하면 자기 아들은 아주 옛날 얘기인데 아들이 지금 다 30이 넘은 아이들인데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에 자기 아들은 책 읽기를 좋아하고 공부하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아이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어떻게 남자아이가 활발하게 뛰어놀라에 나가서 놀지도 않고 맨날 집에 앉아서 책만 보고 있냐. 너 그 애 좀 이상하다. 사실은 저는 그냥 가볍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심장 판막에 구멍이 있는 겁니다. 뭐 아주 드물게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이상한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뭐 공부하는 것보다 뭐 전자오락 하는 거 더 좋다. 공차는 거 더 좋다. 우리 막내가 우리 아들이 그랬습니다. 뭐 저녁에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초등학교 때 오늘은 뭐 2골 넣었고 오늘은 1골 넣었고 그냥 여러분 그거 부모가 그래 막 공부 그거 하기 귀찮기도 하거니와 뭐 공부 잘한다고 되면 잘 살더냐 막 공이나 차고 먹고 싶은 거나 먹고 그냥 학교 가기 싫어? 가지 마 그러면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게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여기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패스트푸드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사탕 좋아하고
그거 그냥 다 먹이면 안 되기 때문에 부모가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콜라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부모가 부모 책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 아이 같은 자들입니다. 선악을 잘 분별하지도 못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잘 알지 못하고 심지어 로마서 8장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도 잘 몰라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것 가지고 계신 분이 왜 나한테 이거 안 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자리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좋아하는 대로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믿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해서 뭐를 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이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를 원하면 우리가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평생 동안 어린아이같이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제대로 된 몸이 되지 못하고 하늘의 평강도 맛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기쁨도 맛보지 못한 채 유리방황하는 양처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누릴 것. 저는 늘 이런 장면을 머리에 떠올려 봅니다.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가 있는 우리 아들, 얘가 어릴 때부터 우유를 좋아했습니다. 얘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두 번째 안식년을 LA로 왔습니다만은 8월 초순경에 와서 이제 8월 하순부터 이제 중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한국에서 못했던 걸 안식년 때 열심히 했습니다. 애들 태우고 왔다 갔다 하고 저녁마다 같이 예배드리고 큐티 같이 하고 뭐 주말 되면 데리고 나가고 한 1년 정도는 제가 그거 해야 살아남으니까, 한국 돌아가면 또 아무것도 못하니까. 가끔씩 보는 장면이 뭔가 하니까 중학교 2학년 이놈이 그때 이제 키가 저하고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딱 집에 들어오면 더울 때니까 특히 항상 냉장고 문을 엽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러고는 냉장고 문을 열 때 보면 항상 문짝을 잡아 뜯을 것 같이 엽니다. 그냥 여는 게 아니고 확 잡아 당기는데, 그러면 우유를 꺼내서 그때 이 머그잔보다 더 뚱뚱하고 더 키가 큰 머그잔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우유를 꽉 붓습니다. 그러고는 그걸 원샷으로 들이킵니다. 그 비싼 우유를 한 잔 마시고 끝내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또 한 잔을 붓습니다. 두 잔을 탁 마시고 나면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끔씩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우유가 없습니다. 그럼 이놈이 어쩌는 거 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냥 엄마 왜 우유가 없어요? 뭐 이보다 더 큰 톤입니다. 아니 지놈이 그냥 우유가 없으면 조용히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지방으로 들어가면 되지, 지가 돈을 한 푼 벌어옵니까? 어디다 대고 고함을 지릅니까 지가? 그런데도 막 엄마 왜 우유가 없냐고, 지가 우유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집에 우유를 떨어뜨리냐는 겁니다. 그 당당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엄마라고 불리운 이 여성이 뭐라 그러는 거 하니까 아유 미안하다, 엄마가 깜빡이. 미안하긴 뭐 미안해요. 뭐 아빠한테나 잘하면 되지, 아빠가 그래도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럼 또 이놈이 또 뭐라 그러는 거 하니까 미안한 짓을 왜 해요 이럽니다. 또 제가 옆에서 그런 대화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아주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집집마다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돈을 벌어옵니까? 앞으로 벌어다 줄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걔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네 애비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가 실제로 기대하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늘 그냥 주눅이 들고, 우리가 좀 시원찮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그냥 죄송하고 민망하고, 이건 여러분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삼촌처럼 여기는 태도입니다. 어느 아이가 그런 식으로 합니까? 동생 좀 울렸다고 해서, 우리 큰아이가 동생하고 4살 차인데, 딸 아들인데, 어릴 때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고 뭐 잠깐 아이들이 거실에서 이렇게 이제 놀고 이러다 보면 둘째가 웁니다. 4살 아래 동생이 우는데 이건 100% 언니가 뭘 아이를 잘 못하는 겁니다. 둘째는 아주 유순하고 생일 선물을 받아가지고도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전부 언니 손에 다가 있습니다. 뭐라고 애를 꼬셨는지 아주 뺏긴 게 아니고 언니한테 하나 주고 둘 주고 해서 그 다음날 보면 지 손에 아무것도 없는. 큰애는 좀 영악하고 아주 그냥 이러고, 둘째는 나이가 4살 차이 나는데다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둘째가 울면 이건 큰애가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좀 이래 우는 소리가 나면 나도 모르게 주현이 항상 이렇게 됩니다. 얘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아빠는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둘째 미연이 편만 든다는 겁니다. 어느 날 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째가 우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둘이서 멀리 놀다가 둘째가 언니한테 좀 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주연이 또 얘가 화가 난 겁니다. 아빠는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면서, 그러고는 탁 일어서더니 아빠는 날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고는 지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가 걔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걔가 또 다음 행동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밖에서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고 그래 웃고 있으면 5분도 안 돼서 얘가 나옵니다. 지 혼자 방에 어떻게 앉아 있을 겁니까? 지금 화를 내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문을 탁 열고 크게 열고 나오면서 엄마 돈 5,000원 이랍니다. 무슨 돈? 그러면 내일 학교 갈 때 뭐 필요하고 뻔뻔스럽기는 금방 동생 울려놓고 그냥 들어가 놓고 야단 맞고 들어가 놓고는. 근데 안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안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방에 들어가서 반성을 해보니까 오늘도 내가 엄마 아빠 속을 썩여드렸구나. 저 착한 동생을 또 울렸구나.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전상서, 내가 이 집안에서 맨날 동생이나 울리고 아버지 어머니 속 상하게 하니까 내가 조용히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이런 골치 아픈 자식이 되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 부모 집에서 우리가 뭘 누리고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가정이란 울타리 속에서 아이들이 뭘 누리고 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바로 그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네 애비다. 네가 내 자식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것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뭔지도 아직 다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됨, 이걸 계속 성경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5절과 11절을 비교를 해보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5절과 11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볼 테니까 정신이 없다 싶으면 그냥 가만히 들으시면 됩니다. 이 두 귀절이 문형이 비슷합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다시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1절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5절 맨 마지막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1절에 기업이 되었으니. 문형이 비슷한데 자녀됨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업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기업이고, 배우자가 기업이고, 자식이 기업이고, 포도원이 기업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것들을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귀절에서는 뭘 기업이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내 아들 아니냐, 네가 내 딸 아니냐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이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긴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실까? 포도원을 하나 주실까? 나한테 배우자를 주실까? 나한테 자식을 주실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받는 게 있지만은 그거 다 통틀어서 그냥 너 내 아들 아니냐? 너 내 딸 아니냐? 여러분, 이 우리의 신분 속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왜 태양을 오늘도 하나님이 떠올립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게 뭐 우리를 위해서야? 그럼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못할 뿐 아니라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계절을 바꾸어 가면서 아주 옛날에 제가 어디서 이 얘기를 들었는지 읽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아주 오래된 제가 한 30대 때 그 글을 읽고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기억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젊은 엄마가 아기가 첫 아이가 유치원 다녔는데 유치원을 갔다 온 아이하고 엄마가 집에 같이 있으면서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서 뭐 하늘을 그리고 꽃을 그리고 시내를 그리고 그러면서 갑자기 엄마한테 엄마 왜 하늘은 파랗고 왜 꽃은 노랗고 빨갛고 이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묻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들 애들한테 옛날에 들어 받아보셨고 지금도 애 키우는 분들은 들어 받아보시지요. 이럴 때 생각이 짧은 부모의 답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우리가 평소에 이 생각을 잘 안 해보니까 책을 잘 읽질 않으니까 그 아이들한테 그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엄마랑 주고받으면서 그 아이들 마음속에 엄마의 믿음이 흘러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거든요. 근데 그 젊은 엄마가 큰아이가 이제 첫 아이가 유치원 한 5, 6살이면 엄마도 나이가 별로 많은 분이 아닙니다. 뭐 기껏 해봐야 30 초반이나 됐을까 말까 이런 엄마인데 이 엄마가 아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늘을 예쁘게 파랗게 칠하고 꽃들을 예쁘게 만든 것은 아이 이름을 얘기하면서 다 너를 위해서란다. 네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단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꼭 껴안아 주었다는 제가 이 얘기를 어느 강의에서 들었는지 아니면 뭐 간증에서 들었는지 글에서 읽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가끔씩 떠올려 보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엄마가 그때 자기를 꼭 껴안으면서 해주었던 하나님에 관한 이 얘기가 평생 동안 얼마나 힘이 됐을까? 틀림없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잊어버려도 그 엄마가 그렇게 해준 그 한마디 말이 이 아이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엄마 아빠한테 그런 말을 못 들었던 사람은 어릴 때 들었던 설교가 남아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들었던 제가 다녔던 교회 김중웅 총각 집사님이 해준 설교 다니엘 얘기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었습니다. 그 까랑까랑한 우리 집사님 목소리로 제 친구 한석이 형님입니다. 아마 그게 주일 오후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몇 명 되지 않는 시골 교회 한 애들 한 뭐 20명이 앉아있는 그 예배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형님이 설교를 했는지 다니엘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을 이 모략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했던 그 아픔을 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다가 아침에 다니엘아 다니엘하고 다니엘을 부르던 그 장면을 우리 이제 그 김중웅 집사님이 자기식으로 연출을 해낸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입만 가지고 그냥. 그런데 그때는 뭔지 모르고 재미있게만 들었습니다. 그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뭐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그냥 재미있게만 들었는데
제가 대학생쯤 됐을 겁니다.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온갖 질문과 문제 속에 휘말리면서,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가서 앉아 있는데, 대학생이 됐으니까 벌써 한 십몇 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형님의 그때 그 설교가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 새벽에 그 형님, 그 집사님의 얼굴 표정, 목소리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데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후로는 그 설교가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 형님 목소리로, 그 집사님 목소리로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고 부르던, 제가 마음이 좀 가라앉거나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으면 우리 그 김중웅 집사님 목소리로 다니엘을 부르던 소리가 제 마음속에 탁 떠오릅니다. 참 경이로운 일입니다. 제가 고향 가면 그 형님 한번 만나서 제 평생에 자기 목소리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답게 키워가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직장에 어려운 일이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고 사는 게 조금 빡빡하더라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마음이 이 계절로 말미암아, 이 계절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넉넉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될 때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하루 동안의 나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시원찮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씨름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맨날 똑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은 성경도 읽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작은 일 때문에, 특히 실제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쉽게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맨날 비슷합니다. 그런 거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슬퍼하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우리에게 뭘 나누어 주고 싶어 하는데도 바빠서 받을 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얘야 잠깐만 좀 시간 내라 그러는데 우리는 시간 없어요 그러고는 그 선물을 한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따라다닌다고 시간 다 보내고 있는,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아버지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비슷한 존재 말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아유 이거 왜 이렇게 이게 쭈글쭈글해졌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작품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 피부가 좀 아무래도 쭈글쭈글해지고 머리도 빠지고, 여러분 저도 이 머리가 제 머리가 아닙니다. 원래 이발소에 가면 이렇게 머리 숱 많은 손님은 처음 봤다 그러던 머리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한 40 중반 되니까 빠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소갈머리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뿌리기도 하고 약도 먹고 해보지만은 소용없습니다. 조금 진전은 늦어지는 건 느끼겠는데, 이거 우리 아버지가 이랬습니다. 우리 형님이 지금 소갈머리가 없습니다. 제 아우도 지금 비슷합니다. 진도가 저보다 조금 느릴 뿐이지. 하나님 앞에 이거 머리 옛날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해볼까요? 제가 보기에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것 같지 않습니다. 해야 될 기도가 많은데 그런 기도한다고 앉아있을 건 뭐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그만큼 늙는 게 그게 근사한 거지. 나이는 먹었는데 뭘 주사를 맞고 해가지고 괴물처럼 생긴 사람들이 이 한국 드라마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그냥 나이 먹었으면 먹은 대로 그냥,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젊어지려고 한다. 그게 나쁜 생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주 고약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몸은 좀 쇠해가는 대신에
나이를 먹으면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는 경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참 깨닫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뭐 나이 먹었다고 무조건 뭐 공경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해서는 그런 연세 드신 선배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나이 먹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존경을 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우리를 두고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런 예화를 하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조선 왕조의 25대 임금인 철종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철종이 원래 강화도령이었던 것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철종이 어쩌다가 강화도령이 됐나, 그건 아마 잘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기억 못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그 옛날 얘기를 한마디 들려드리면, 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조 손에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정조가 나중에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 갇혀서 아버지가 내린 벌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탈진하고 굶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세자가 죽었을 때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나중에 정조가 되고, 후궁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둘이 더 있었습니다. 은원군, 은신군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을 낳았던 후궁이 천주교도로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약을 받고 죽고, 이 아들들은 그 가족들과 함께 강화도로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두 왕자도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정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는 그 후손들은 강화도에서 전주이시오 이성계의 후손이요 왕손들임에도 불구하고 깨끗이 다 잊어버리고 강화도에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한 몇 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대가 끊기지 않습니까? 정조의 뒤를 이어서 왕들이 대가 끊깁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고 있던 신하들이 어리숙한 왕을 필요로 했습니다. 똑똑한 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양조시라든지 혹은 안동김씨 이런 권력을 잡고 있던 분들이 이 어리숙한 왕이 들어와야 자기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기가 좋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이시라야 합니다. 조선 왕조가 이성계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민심이, 만약 이성계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민심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후손 중에서 어디 어리숙한 왕 노릇할 놈이 없나 하고 찾다가 이 사람들이 강화도에 일찍이 몇 대 전에 유배간 이 집안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러고는 그들 중에 한 아들인 철종이 임금이 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글도 읽지 못하고 전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훈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늦게라도 왕에게 글을 가르치고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르치고,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이 똑똑해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왕복을 입고 궁에 앉아서 그 답답한 생활을 하면서 궁녀 꽁무니 따라다니고 술이나 퍼마시고 하다가 일찍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철종의 뒤를 이어서 고종이 임금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종형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아 보십시다. 분명히 철종은 전주이시였습니다. 이성계의 후손이었고 조선 왕조의 왕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전혀 왕답지 못했습니다. 왕답게 생각할 줄도 몰랐고, 왕답게 말할 줄도 몰랐고, 왕답게 정치하는 것도 몰랐고, 그냥 왕관만 쓰고 있다가 아주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조금 깨달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표현을 그래도 조금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왕답게 생각할 줄도 모르고, 왕답게 말할 줄도 모르고, 왕답게 사는 건 더더군다나 잘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세상 냄새는 가득하고 돈 냄새는 가득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 얘기는 가득한데, 정작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얘기는 점점 감추어지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자녀답게 만드시는 얘기는 점점 우리에게서 희미해져가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이 아닌가, 혹 나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반성을 우리가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가 뭐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곳이든 가정이건 어디서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성령으로부터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면서 또 서로 격려하면서 이 나그네 길을 우리가 오늘도 힘있게 잘 걸어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